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대화의 인류, 이류, 삼류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슬리 듀엘의 기도문. 주여 우리의 입술에 시계를 넣으소서. 주여 은혜가 담긴 우리의 말이 사계절이 되게 하소서. 절제되지 않은 입술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성 없는 말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상으로 가르치소서. 가장 온전한 성결로 우리의 혀를 구별하게 도우소서. 구주여 우리의 혀를 삼가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을 전하는가 보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입니다. 이 관계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어떤 작가의 말에 삼류는 사람을 말하고 이류는 사건을 말하고 인류인 사람은 사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심리 상담사 기류 미노루는 그의 책 대화의 인류, 이류, 삼류에서 대화는 인간의 심리에 바탕을 둔 정해진 패턴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만났을 때 인사.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의를 지키는 일, 즉 인사. 인사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만났을 때 삼류는 인사만 하고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이류는 인사에 한마디를 더하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류는 2+입니다. 인사에 두 마디를 더하는 것.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밝은 모습이네요. 저도 그 점을 본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깃거리를 첨가하며 말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연구합니다. 어떤 카페에 인기가 많은 여점원이 있었는데 손님들은 다른 점원도 있었지만 왠지 그 점원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답은 그 점원의 순간적인 표정이 있었지요. 그녀는 손님이 들어오면 머리를 숙이면서 어머 너무 반갑고 기뻐요 라는 인사를 말로 하지 않고 표정으로 나타냈죠. 이처럼 사람의 표정은 마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얼굴, 이 조그만 공간에서 한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삼류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답하긴 힘든 질문을 하고 이류는 막연한 질문을 하는데 인류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요즘 바빠요? 보다는 요즘 주말엔 집에서 쉬시나요? 다음 약속은 좋은 날로 정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셋 중 괜찮은 날은 언제인가요? 라고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준다면 상대방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만 하면 됨으로써 답하기가 편해지죠. 셋째, 리액션. 삼류는 무반응으로 듣고 이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인류는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은 반응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른 생각하기엔 무반응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무시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죠.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좋은 리액션은 철저하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인류는 끄덕임에 또 다른 하나의 기법을 추가하는데 바로 감탄사입니다. 대단해, 놀랐어,
오, 감동적이야 와 같은 말을 담아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넷째, 템포. 삼류는 혼자 자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이류는 말을 잠시 끊고 자기 이야기를 2, 3분 정도 하는데, 인류는 어느 정도 말하고 상대방에게 넘길까요? 템포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는 극히 조금만, 한 30초 정도만 말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넘기는 것입니다. 인류는 말이 간단 명료합니다. 다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에 약간의 소금만 뿌리듯이. 다섯째, 자기 투자. 삼류는 듣는 척하며 말할 타이밍을 노리고, 이류는 지식을 얻기 위해 배우고, 인류는 무엇을 배울까요? 대화에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TV에서 배우는 것처럼. 방송에서 진행자가 자주 사용하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와 같은 맞장구 치는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분위기가 고조되죠. 항상 어떤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등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본질은 가치 있는 것을 배워 지식을 늘리고 나아가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셰익스피어는 힘들 때 울면 삼류, 힘들 때 참으면 이류, 힘들 때 웃으면 일리라고 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성경의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60년 해로한 할머니가 임종이 가까워 아들에게 벽장 속에 넣어둔 자루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엔 할머니가 짠 장갑이 2켤레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속 썩여 화가 날 때면 묵묵히 장갑을 짜서 자루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가 날 일이 2번밖에 없었나? 장갑 옆엔 5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는데 그 돈은 장갑을 짜서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오늘도 초록의 실록처럼 싱그러운 내면의 기쁨을 키우는 은총의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